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욥기 28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PPT가 있어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마음과 눈과 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이랑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눈을 봐주시고, 자주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쁜 눈을 바라보면서 지긋하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예배 장소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온라인 친구들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항상 아이폰으로 영상 송출하다가 캠코더를 장만을 했어요. 우리가 좀 예배 환경이 디벨롭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 또한 디벨롭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맨날 카톡 프사로만 훔쳐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무슨 예배인지 알아요? 맞아. 딱히 뭐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오늘은 수련회 개회 예배예요. 우리 수련회 하고 있어. 전도사님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수련회를 나가서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한테 좀 더 재밌는 거 좋은 거 못 줘서 많이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들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대함으로 이 수련회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우리 수련회 주제 아는 사람? 맞아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은 이 수련회 주제 이게 주제야? 이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다만 중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름으로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중등 생활을 꿈꾸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누려볼 거야. 근데 얘들아 있잖아. 한번 생각해봐. 슬기롭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어. 특히 슬기로운 땡땡 생활은 우리가 드라마도 많이 보고 어디서 패러디도 많이 하고 심지어 우리들도 패러디를 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슬기롭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성경책 말고 바깥에서 슬기롭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몇 번이 있어, 얘들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괜찮다면은 주보에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뭐 강제로 야 꼭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발표시킬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답을 내려봤으면 좋겠어. 정답이 될 필요는 없어.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슬기롭다는 뭐예요? 멍 때리지 말고. 슬기롭다. 내가 생각하는 슬기롭다는 이런 거 같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괜찮다면 써봐 주세요. 절대 안 시킬 거니까 담대하게. 나는 슬기롭다가 이건 거 같아 라고 생각이 다 정리가 된 사람들은 전도사님을 한번 이렇게 짜릿하고 째려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아듣고 계속 해볼게. 내가 생각하는 슬기로움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슬기로움은 이거 같아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재차 말하지만 시키지 않을 테니까 그냥 이 기회에 슬기가 이런 것 같아라고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해주고 있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슬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자, 얼추 전도사님을 째려보고 있는 친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슬기는 뭐 나름대로의 정의가 생겼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근데 성경 말씀 우리가 봉독했던 욥기 28장에서는 지혜와 슬기를 하나님만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만 슬기가 어디에 있는지, 슬기를 향해서 슬기를 가지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슬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중등생활이라는 타이틀로 수련회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슬기로운 생활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기로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다가오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귀한 한영교회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총 3가지의 슬기로움을 볼 거예요. 3가지의 슬기로움을 볼 거야. 첫 번째,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움은 반석 위에,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잘했어요.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볼 건데, 위에 있는 거는 여자친구들이, 아래에 있는 건 남자친구들이 같이 읽어보는 거야. 준비됐어요? 여자친구들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남자친구들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다음 것도 있어요. 여자친구들 시작. 그러나 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남자친구들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 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대요. 얘들아,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래. 전도사님이 아무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어느 게 더 안전할까를 뭐 예시를 들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줘도 그냥 오히려 생각해본 구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시편이랑 사무엘하랑 고린도 전서를 읽어볼 건데, 남자친구들이 맨 위에 있는 거, 여자친구들이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야, 안 바뀌었네. 우리 남자친구들이 맨 위에 있는 거, 여자친구들이 가운데 있는 거,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다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단체로 변성기가 왔나 봐요. 듣는데 우울증 걸릴 뻔했어. 자, 봐봐요. 반석은 다른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반석은 옛날부터 그리스도셨고, 구원의 반석은 우리 주 하나님 밖에는 없었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였어. 이게 성경을 말하는 슬기로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의한 슬기로움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같으면은 뭐 이렇게 좀
하세요. 잘하고 있는 거니까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슬기롭다라는 걸 뭐라 그러냐면 반석 위에 하나님 위에 나의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 위에 나의 집을 짓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 그래. 그런데 이 집을 짓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을 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요. 얘들아, 우리가 슬기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슬기로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신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을 수가 있어. 성경이 말하는 슬기로움은 이런 거였어. 다음으로 다른 슬기로움을 볼 거야. 마태복음, 동일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다시 한번 준비하는 사람. 첫 번째는 뭐였죠? 오케이. 첫 번째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 두 번째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우리 25장 1절로 4절을 이번에는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얘들아,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다시. 감사합니다. 준비된 기름이었어.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대놓고 성경은 슬기롭다라고 그래요. 슬기로움을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야. 얘들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아이폰을 쓰고 있어. 전도사님이 아직 갤럭시를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갤럭시도 너무너무 좋은 핸드폰일 것 같아. 처음 시작은 옵티머스라는 옛날 핸드폰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모두가 핸드폰은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아침 한 7시 반쯤에 일어나나? 7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엄마가 차려준 밥 이렇게 대충 꾸역꾸역 넣고 씻고 옷 입고 나가려고 해서 이제 이어폰 딱 끼고서 노래를 들으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충전이 안 된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 번쯤 있었을 거야. 상상도 하기 싫지. 전도사님은 그러면 진짜 그날 울 것 같아. 자, 핸드폰이 있는데 배터리가 없어. 그럼 아이폰이건 갤럭시건 뭐 옵티머스건 뭐가 있을까, 또 뭐 샤오미 폰이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어디다 쓰겠어 이거를. 배터리가 없는데, 내 노래를 들을 수가 없는데, 인스타를 못하고 페이스팸회를 못하는데. 우리한테 슬기로움이란 그런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등불은 누구나 있었어. 봐봐, 어리석은 사람도 등불은 있어. 등불은 가지고 있어. 봐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집은 지었어. 집은 지었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인 거, 집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등불조차 준비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등불은 가지고 있고 집은 지었어. 근데 뭐가 다르냐면 슬기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을 뿐이고 슬기로운 사람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곧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움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슬기로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오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슬기롭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해야 되는 것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슬기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슬기는 이런 것들이야. 아까 말했듯이 집은 누구나 지었고 등불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어. 어리석은 사람들도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가 있어. 교회는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나 와서 이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앉아서 아, 저런 게 있구나, 슬기로움은 그런 거였구나, 아, 저런 찬양이 있구나, 오늘 전도사님 목 상태가 이상하네 하고 다 듣고 다 알 수는 있어. 그냥 알아놓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알아놓으면서 끝나면 나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뿐이고 나는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슬기로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준비하는 사람을 성경은 슬기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두 가지 슬기로움을 봤었어. 슬기로움의 첫 번째는 뭐였는지 기억나요? 감사합니다. 반석의 집을 지는 사람. 두 번째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봐봐,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간접적 화법이라 그래. 뭐뭐 한 사람은 슬기롭다, 슬기로운 사람은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슬기에 대해서 되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좀 아싸리 코딱지 파듯이 귓밥 파듯이 시원하게 야, 다 됐고 슬기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을까라는 게 전도사님 좀 궁금했었어. 뭔가 슬기로운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데 뭐 그거는 뭐 오케이 알겠어, 근데 슬기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슬기가 이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 말 세 번째 슬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수련의 개회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욥기 28장 28절 말씀을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 하나, 둘, 셋.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옛날 성경 말고도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쓰일 때가 있었어. 그거는 같은 개념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금, 은을 같이 얘기할 때 이건 재물을 이야기하듯이 뭐 공의와 정의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듯이 지혜와 슬기, 이거는 안녕? 미안. 지혜와 슬기는 항상 묶여서 있었어.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개역 개정에서는 이 슬기를 명철이라고 그래요. 지혜와 슬기는 같은 말인데 근데 굳이 잘라서 얘기하자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요, 슬기로움은 악에서 멀어지는 것, 내가 악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슬기라고 성경은 말해요. 욥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워지는 우리의 슬기로운 중등생활, 나아가서 슬기로운 너의 신앙생활, 슬기로운 너의 학교생활, 슬기로운 우리들의 인생을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가 중독된 무언가로부터 탈출해야 해.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로부터 탈출해야 돼. 나를 괴롭히고 있는, 심지어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 짜릿한 기쁨,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그것이 죄로 보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게 슬기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련의 제목 다시 한 번만 읽어줄래요? 시작.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 있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줄래요? 시작. 얘들아, 우리 같이 슬기로워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슬기로워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지혜로워진다는 것, 슬기로워진다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손쉽게 짓고 있던 그 죄들로부터 벗어나고 발견하고 우상숭배를 그치고 뒤바뀌었던 이 우선순위들을 바로잡고 내가 정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죄악으로부터 중독되어 있는, 깊이 침식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도망쳐 나오는 게 슬기로운 거야. 그래서 슬기로워지는 건 우리들의 생명이랑 관련이 있어요. 슬기로움은 똑똑한 게 아니야. 슬기로움은 어떤 인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덕목이 아니고 친절함이 아니고 영리함이 아니고 뭔가 나이스함이 아니고 젠틀함이 아니야. 그런 것들도 분명 슬기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슬기로움을 정의했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슬기로움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움이기 때문이야. 이 슬기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주 동안 이 전도사님은 잠깐 없어지고 전도사님이 되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강사님께서 오셔서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왔으면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좋겠어.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교회 전체도 방역에 정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자신이 있는데 그럼에도 좀 불안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떠한 장소건 어떠한 모양이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이라면 오프라인이라면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예배드리고 수련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말씀 한 구절만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가지 슬기로움에 대해서 배웠었어.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기름을 감사해요. 제가 까먹었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악에서 멀어지는 게 슬기로움이에요. 우리 이 슬기로움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음을 예언한 예언자 형님이 있어서 그 예언자 형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같이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반주 한 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사야 아저씨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라는 아저씨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이게 근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 거야.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그냥 작살이 났어. 그냥 끝장이 났어. 아무것도 없어. 개털렸는데 나중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러한 통치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우리는 완벽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거야 라고 예레미야 아저씨가 예언한 게 있었어. 그게 이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도단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는 예수님은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냐면 슬기롭게 통치되는 거야. 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해서 우리가 다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움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드러날 거야. 그래서 얘들아 슬기로움은 어떤 덕목에 그치는 것 혹은 좀 더 고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 슬기로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 슬기로움이야.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요. 슬기로운 중등생활이 여러분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중학교 생활이 여러분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아멘. 우리 슬기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짧게 나누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우리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그래. 우리가 지은 집은 무너질 수 있어.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할 수 있어. 근데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여러분이 거할 여러분의 집인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전도사님은 확신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어. 그 소망함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어떻게 실현이 될 거냐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같이 함께 할 거야. 성령님이 같이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현실이 될 거야. 우리 이 시간에 소리내지 않아도 돼요. 소리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마음으로 함께 가장 진심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중독된 거가 뭔지 알고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슬기로움을 도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과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슬기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전도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말 안 할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는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왠지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내가 슬기롭고 싶어요. 주 하나님, 우리가 슬기롭고 싶어요. 근데 나는 슬기로운 걸 너무 싫어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중독시킨 그 죄악이 너무나 달콤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민감하게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수련회와 우리의 예배와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슬기로워짐을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슬기
슬기로워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내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리의 슬기로움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다면 주님 마땅히 기꺼이 우리가 슬기로워지기를 간절히 구해요.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그 슬기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눈 감고 싶으면 감아도 되고요. 뜨고 싶으면 떠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슬기로움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앞으로 슬기로움을 어떻게 실현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기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슬기롭게 준비시키시